안녕하세요. 기독교 청소년 교육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6장 고등학생 발달의 이해 페이지 115쪽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 학우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이번 2020년도 1학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학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눌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체험이 우리 학생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고등학생 시기, 지난주에 우리가 중학생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15세에서부터 17세까지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이 15세, 17세는 미국의 경우, 외국의 경우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7세에서 한 19세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를 체험하면서 동시에 성숙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고3 학생쯤 되면 거의 어른스러운 그런 연령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으로서 보편적인 특징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신체적인 발달. 이때 고등학생이 되면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어색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근육의 발달이 뼈의 발달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체적인 전체 구조가 균형을 이루어 발달하게 된다. 중학생 때는 갑작스러운 신체 발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해 못하는 그런 안정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세, 18세, 이렇게 19세쯤에 이르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균형을 갖게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 신체적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뇌분비선의 변화는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뇌하수체는 뇌분비선에서 영향을 주기에 주도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능은 두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장과 체중의 변화를 조절하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둘째는 성선으로부터 성호르몬의 생성과 유출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뇌하수체에서 머릿속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분비가 일어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다르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가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고, 몸속에서 여성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 그리고 남성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 여성은 예를 들어서 난소나 자궁에서 임신을 준비하게 되고, 남성은 고안에서 제2차 성징의 발달과 정자 생산 및 성욕 증가의 원인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신체적 변화는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성 역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어색하지 않고 매력 있는 외모를 갖게 되고 또 그러나 여전히 식욕은 왕성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와 용모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급격히 변화해가는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극도로 신경과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정보, 또 성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 가족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정신적인 발달, 캐나다인 목회자이면서 심리학자인 머튼 스트롬맨, 좀 도구창을 좀 내려놓을게요. 보이지가 않아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4년 동안 기독교 청소년 7,050명을 상대로 조사해서 420여 가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Five Keys of Youth라고 하는 이 5가지 외침 청소년들의 1974년에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청소년에 대한 거의 최초 가장 광범위하게 또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자료를 교회에 제공한 연구 조사가 되었다. 그래서 Five Cries of Youth 5가지 외침. 첫째, 자기 증오의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심리적 고아, psychological orphans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스스로 고아로 느끼고 형제간에도 친근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세 번째, 사회적 저항. 네 번째, 편견. 다섯 번째, 기쁨. 이렇게 약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기 증오에 대해서 self-hatred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생각과 자기 비판과 실존적인 고독감 이런 것들을 청소년 때에는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고아라고 하는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고아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고아가 아닌데 형제간에도 친근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실제로 사역하는 동안에 고2의 여학생이었는데 약 먹고 자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살려내긴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의붓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 그 엄마가 친엄마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 저항, 사회 정의 및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지대하고 제도적인 교회에 대하여 비판 의식이 높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편견. 제도적인 교회의 행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간의 신분에 대한 차별 의식을 통하여 신앙과 행함의 괴리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 된다. 다섯 번째, 이게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둔 일치감과 기쁨이 넘치는 외침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동일시 노력을 하며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복음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된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은 비록 기독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외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쁨을 갖는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려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추리력이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지적인 능력은 부모들의 사고 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언어보다는 관념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이걸 토의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논쟁하기도 좋아한다. 그래서 자꾸 따진다고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청소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창의적이고 이상지향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시나 글을 쓰기도 하고 이들의 사고는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에 관습에서 벗어나 매우 자유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제한된 지식과 첫인상만으로 쉽게 모든 것을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많이 달라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만족한 결론을 위해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판단을 내리거나 그럴듯한 것의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학생 시기와는 달리 이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중학생 때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청소년 고등학생이 되면은 점점점 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성취 가능한 것과 유망한 것을 상상하게 된다. 미래에 관하여 가능한 많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청소년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사회적 발달인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동아리나 배타적인 사회 집단에 참여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집단을 선택하여 구성원이 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성을 만나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은 잘 구성된 조직을 원하고 그 조직에서 리더로서의 책임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 동아리, 사회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청소년들은 잘 구성된 조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친구로서 이성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빈번한 이성 교제를 하기도 한다. 갑자기 이상한 게 지금 뜨는데 미안합니다. 집단에 소속되는 욕구뿐만 아니라 이성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때 청소년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이 다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라고 할 때에 어른들보다는 동료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 그 욕구가 그의 생각 속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왜? 사실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정서적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 역시 중학생 시기와 동일하게 여전히 강렬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더욱 확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성숙된 것 같기는 하지만 감정은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감정을 이전 시기처럼 즉시 표출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이전보다 더 잘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계속 불안정하고 실망은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번 실망하면 오래 상처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내면 깊숙이 파묻은 결과로 침울함에 빠지기도 하는데, 자신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병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러한 두려움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인기가 없는 것과 사회적 실수와 비난을 두려워한다. 정서적인 그런 대체적으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발달. 쭉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영적 발달의 첫 번째 영적인 정체성 확립. 이 시기의 영적 모습은 개인적이라고, 아주 개인적인 것이 특징이고,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신앙을 원하고, 종교란 단순히 사상의 나열이 아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종교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 기도하며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오는 안정감, 안정과 방향 설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강한 믿음을 원할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에 보면은 121쪽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121쪽 표, 물려받은 신앙과 자기의 신앙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부모의 신앙의 영향은 감소되고 다른 성인이나 또래의 영향이 증가되고 개인성,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신앙에 대하여 신뢰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앙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발달에 있어서 체험적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앙적 체험을 원한다. 청소년들의 내적 신앙적 체험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행동할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경험과 함께 지적인 내용 또한 필요하다고, 경험 속에 명백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도 신앙적인 회의는 증가하는데, 이들은 그들의 부모나 교사의 삶과 신앙이 모순될 때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이 위선적인 신앙 행동하는 것 싫어한다 이거죠. 그들이 접촉하는 모순적인 모습이나 학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모순될 때 의심이 생겨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원하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일단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가지는 이 같은 의문은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어른들이, 또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적인 이상과 현실의 갈등 하는데,
청소년기에 있어서 그들이 갖는 신앙의 회의 문제보다 현실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어,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은 회의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앙적으로도 이상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이상적인 사람을 추구하고 청소년들은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이상적인 인물로 추구한다. 그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인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성인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델들도 세상의 현실에서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스스로도 경건하고 좋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두세 개의 간극, 교회와 사회, 세상 좁히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 두세 개 사이에서 갈라진 인격, 둘로 갈라진 인격, 스프릿 퍼스널리티 그러는데 갈라진 인격이다. 라이스가 이에 대해서 1978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죠. 따라서 청소년 교육과정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123쪽에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 시기의 특징과 교사의 역할인데 신체적으로 성숙했다. 그래서 교사는 신체적 성숙과는 달리 감정적인 면에서 미성숙했다는 걸 기억하고 지나친 식욕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영양가 있는 것은 피하게 하고 세 번째 음주와 흡연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고 또 네 번째 신체적인 습관을 형성하여 갈 때 적절한 휴식, 수면, 운동을 하도록 한다. 정신적으로는 부모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일반 학교 교사를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도록 한다. 또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알기 원한다. 교리를 가르치고 그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한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쳐줘야지 된다. 장기적 기억 능력을 갖고 있다. 복습으로 시작하는 수업을 피한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때는 복습, 지난 시간에 뭐 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예습에 대한 관심이 더 좋다는 거죠. 네 번째 언어보다는 관념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해 나가고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할 때 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를 쓰도록 한다. 시간에 대한 오판을 하는데 예배 시간을 충분하게 계획하도록 돕고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데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제안에 영향을 받는다. 교사가 개입하기보다는 서로 제안하도록 한다. 사회적 특징에 있어서 끼리끼리 모이는 배타성을 지닌다. 그러면 새로운 신입 회원을 환영하도록 또 조직과 책임감을 좋아한다. 학생회를 잘 조직해주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인 인정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격려한다.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 선교 계획 등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을 가르친다. 정신적으로는 감정은 계속해서 강하고 변화무쌍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감정을 혼자 간직하기도 하는데
그의 신뢰를 얻게 하고 안정을 원할 때 주님이 마음의 안정을 주심을 믿게 한다. 스릴을 원한다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과 헌신이 감정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도록 스릴 있는 삶, 뭐 스파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끝으로 영적인 그런 저 지도에 대해서 개별적 신앙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성경 안에서 매일의 삶을 인도받도록 하고 큐티적 자기 큐티를 해야지 된다. 행동을 수반하는 신앙을 가진다. 그런데 그에게 책임을 주어야 하며 헌신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신앙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래 결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의심을 갖고 있다. 의심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 존경하는 사람을 인정한다. 그래서 모범을 보인다. 이상 오늘 그 고등학생들 발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지난주에는 만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형태의 수업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느냐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수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최선을 가지고 교재를 열심히 한번 읽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학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각 분야에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서울장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